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성가대일 것입니다. 성가하실 때마다 참 신금을 울려주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사모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명령만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행복해지고 자동으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행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애굽을 탈출하고 또 그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았지만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벳새가 공항에 그 속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 맡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그 신분을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또 하나님의 자식들이 해야 할 그 의무 또 해야 할 그 목적 또 그들의 삶에 그 새로운 올라온 그런 변화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바로가 그들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해주고 했지만은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공급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월 정도 이제 만에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해요. 언약. 그럼 그 언약은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면 또 결혼식과 같아서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내산에서의 11개월이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머물게 됐어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하는 것이 민수기.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대략 48년간 4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중에 9장 5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서 한 번, 20절에서 두 번, 23절에서 세 번, 무려 이 본문에서 8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그 말씀은 그만큼 강조점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살아왔던 곳이 광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리고 악한 짐승들만 웅거리는 낮에는 강렬하게 내려져 있는 그 태양빛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이고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기온으로 얼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을 하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고백을 했죠. 근데 이 광야를 아무리 장정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장비가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광야를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아닌 사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 명 거기는 정점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여정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데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험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발도 굴지 않고 옷도 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어디든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표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성전도 있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아니, 잊어버렸을 것이야. 우리를 버렸을 것이야. 이런 정도의 막연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이 땅의 주인인 그 바로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집을 지으면 짓고 땅 파라면 파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서 지금까지 날마다 그런 기도가 이렇게 함께 임만을 해주시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성막을 세울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궤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찌 우리를 그 눈에서 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 그부터 이 구름 기둥 성막, 그러니까 불 기둥이 항상 이제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성막이 완성되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해다. 항상 낮에는 따뜻하게,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항상 그러했다. 둘째는 이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 맨몸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죠? 청년 태양과 그 한밤의 추위에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쫓아오는 바로의 그 군대, 그 병마들 말을 타고 창간을 들고 당장 들어갔으면 진짜 닥치는 대로 죽는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던 구름을 뒤로 딱 가서 그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캄캄해가지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갈 수 없죠. 앞에는 대낮까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성경합니다. 인도하심이.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하루고 1년이고 계속 머물고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가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나갈 시기 해야 할 이 시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야말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마치 참 미지의 세계. 그래서 어디가 함정이고 또 그 지형도 모르고 또 어떤 곳에 장애와 위험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놓아주면서 너희는 이것만 보고 따라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정 결론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결론이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만사가 행통인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나는 정말로 우리의 가는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능력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언제까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결론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눈에 기둥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실제로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강연 같은 인생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그야말로 늘 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어떤 말씀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면 되냐? 그거 아니거든. 은퇴를 해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저 수장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 집에서는 잘 돼.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결론했습니까? 묻어서 나야 돼요. 이거 잘안 보인다. 같이 부릅시다. 네.
아멘.